최초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게 5가지인데, 첫 번째 비전은 건축 차용금을 전액 상환해라. 두 번째 비전,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워라. 출석 성도 1,000명이 아니라 예배하는 1,000명. 세 번째 비전은 샬롬 스쿨 정원 100명을 채워라. 네 번째 비전, 가정교회를 부흥시켜 풍가하라. 다섯 번째 비전이 직분자를 세워라 입니다. 이 비전들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축 차용금을 어떻게 상환할까요? 전교인 10의 1 조원금 하게 하고, 기업을 활성화시켜라. 1,000명의 예배자는 어떻게 세울까요? 1년에 2명만 전도하게 해라. 샬롬 정원 100명은요, 출산을 장려해라. 그래서 출산 장려금 100만 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교회 분가, 가정교회를 활성화시켜라. 직분자를 세워라. 내년까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두고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10의 1 조원금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중에 있어요. 아울러 전도를 위해서 총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들이 원래 잘 됐지만은 이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양육사의 영적 태도가 달라졌고, 가정교회들마다 새로운 감정들이 지금 넘쳐나는 중에 있습니다.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광주 청사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성장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 이야기로 흘러가지 말고 우리 가정,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산 증인들이 되자는 거예요. 설교자의 또 다른 이름이 증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증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지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거나 대본을 보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해야 할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증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도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1907년 대부흥운동 모르는 사람 있나요? 광성사교회가 부흥하면 그 부흥했다는 소리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런 쪽으로 모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교회가 나쁜 곳입니까?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에서 행복한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교회 전도가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운동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도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목사나 성도, 심지어 샬롬 스쿨 학생들까지 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나 혼자 이곳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특별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행복을 찾아 갈망하는 사람,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사람, 바른 교육을 찾아서 내 아들, 딸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 증거되어야 돼요. 증거되지 않고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바로 증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복잡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3절에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교회적으로 가장 큰 자, 정말 소중한 자가 누구인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인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샬롬 스쿨이 우리 아들, 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인지 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공부시켜 대학 보는 학교밖에 모릅니다. 샬롬 스쿨도 그런 일종의 학교인 줄로 압니다. 신방사들이 종종 샬롬 스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일반 학교는 잘 아는데 샬롬 스쿨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지금 몇 번 들었습니까? 설명이 안 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합니다. 여전히 교회 그러면 이기적이고 복잡한 동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복잡한 교회 아니잖아요. 기득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집단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잖아요. 누군가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적극 변호하고 설득해줘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증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는 증인이 많아요. 맛집의 증인.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맛집을 소개합니다. 관광 명소의 증인. 특효약의 증인. 그래서 배고수를 먹어라. 선인장을 뜯어 먹어라. 뭔 풀뿌리를 먹어라. 그런 그 관련된 그 소개 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릎이 아플 때 먹는 약 한번 쳐보세요. 수천 가지가 뜹니다. 눈이 침침할 때 치료법 수천 가지가 뜹니다. 인생이 우울할 때 찾을 교회 검색됩니까? 저는 극동방송 지금 부흥회를 하면서 어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권사님 지사장이 저에게 늘 그 글들을 소개해 주던데 그분 나는 한가하게 놀고 먹는 사람이고 뭔가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찬송까지 전부 다 SNS. 여러분은 제가 그 SNS를 종종 보내드리는데 읽기는 하십니까? 교회 안에 증인이 없잖아요.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SNS에 교회 사진을 올리고 설교를 올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SNS를 종종
이렇게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 맛집 가서 외식한 사진, 관광 명소에 가서 얼짱각도로 사진 찍은 거, 누가 선물 주면 선물 주었다는 사진, 이 정도. 샬롬스쿨 학부모들도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이런 전문가들인데,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변화와 감정들을 올리고 소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우리 박시정 집사가 막 자기 SNS에 글을 올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더니 요즘에는 바빠서 그것도 하지 않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동행,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 노래 그만 부르고 가정교회로 가라 해도 그 일에 증인이 없는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정교회나 옛날 구역예배나 남성셀, 여성셀,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 정도로 알지, 가정교회의 그 특별한 교제의 장을 그들이 압니까? 오늘 또 이송목 집사가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그 가정교회 한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가정, 이번 주일 오후에 한갑잔치를 해주더라. 그런 가정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들을 세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광 명소를 다녀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맛집이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교회 소개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정교회 들어가기 싫어하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옛날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 이야기가 9천을 떠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살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셔야지. 가정교회 그런 곳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말해주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교회의 부흥과 확장과 성장은 증인이 없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없는 내 인생은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번성이 이루어지느냐? 증인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설득하고 누군가는 선포하고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목말라 죽겠다는데 나만 생수의 근원을 만나고 나만 생수를 먹고, 우와, 이 생수는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걸 기피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만났으면서, 이곳에 와서 보았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할 때 강력해집니다. 전신갑주 세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강력해진다. 부목사가 언제 기도 가장 뜨거워진다고요? 지가 설교할 때. 나머지는 거의 눈이 반쪽한 게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복음 증거자가 될 때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날새기로 설교를 쓰더라고. 꽃단장하고 김태현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언제 제일 멋있냐? 제가 설교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머리가 붕 떠가지고 젤도 안 바르고 나옵니다. 가르마도 안 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해진 찬양팀이 언제 제일 예쁩니까? 찬양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드라이하고, 평상시에는 똑같은 아줌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할 때,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복음 증거자들 영원히 빛나게 했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영원히 빛나게 했어요. 어떻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증인의 핵심은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와따 모피코트 입었네. 여기 이 복장은 당시 서민들의 복장입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았던 삶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증인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였다고 칭찬했던 축복했던 그 인생, 여전히 빛나고 있는 세례 요한, 화려한 포장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라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다 자기한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 근데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증인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광주 청사교회 만나기 전에, 샬롬스쿨 입학 전에, 우리 교회 등록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주회종의 영권이, 교사의 권위가 선포되는데 오늘은 다 숨겨버립니다. 다 숨겨버립니다. 지금의 모습,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노병환 집사님께서 정중히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는 도박꾼이라는 말보다, 도박쟁이란 말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유가 분명하세요. 도박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랑 하는 게 도박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어울리는 사람하고 노는 것. 그래서 저는 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모여서 집을 날리냐? 근데 내가 그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집사님은 빛나고 교회의 영광이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며느리들도 함께 있고 하니 앞으로는 제가 말을 좀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옛날에 노병환 집사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에 잡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로 사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잡놈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안수 집사라는 것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장로님 부인들로부터 장로님 남편이 지난날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들어보신 분? 저는 제 아내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 아내 보고 사모님 고마워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전도를 못하거든요.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을 다 감춰버려요. 안영욱 집사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저한테 지금 수차례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훈련되었잖아요. 저도 훈련받고 싶어서 왔는데 힘든 건 사실입니다. 난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죄송했어요. 누군가 훈련받기 전에 안용보다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우리 교회 구루터기였지만 새벽기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등록하자마자 새벽기도 합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서면 그들은 작아진대요. 왜요? 우리 장로님 위대한 장로님이야. 이종현 장로님이 주일 정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요? 진짜 이 장로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장로라는 자리가 포장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사가 혹시라도 이분들 잘못 지적하잖아요. 이분들 인상이 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했더니 초창기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 인상 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이었음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당신들의 수준이 바닥이 아니라 이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법인데, 언제부턴가 목사 아내가 위대한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사모, 목사 아들들은 위대한 전능자, 대단한 아들들, 항대상에서 늘 포장하기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어느 순간 그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영호 집사나 편한 사람 몇 사람 얘기를 설교 시간마다 합니다. 정경수 권사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영호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이영호를 개똥으로 봅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만. 와, 이럽니까? 와, 그런데 저렇게 변화됐네. 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샬롬 스쿨 입학 전에 이야기만 부모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해줘도 샬롬 스쿨은 미어 터집니다. 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라헬이의 경우도 이번 주 보고 받아 보니까 이제서야 선생님이 말하면 반응을 보인대. 우리 생각에는 김한나, 진선미 핏줄이니까 오자마자 적응할 것 같지만 이제서야 말을 알아먹고 반응을 보이고 이제서야 집에 갈 때 울지 않고 하루 종일 운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유아스쿨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입학이 쉬울 텐데 김한나 입장에서 라헬이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기 쉽겠어요? SNS에 올린 거 보세요. 라헬이는 천재입니다. 라헬이는 위대합니다. 문제없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제가 익숙한 김한나나 라헬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 외의 사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남편이요, 모르시죠?
지난날에 술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샬롬 스쿨 입학을 위해 기꺼이 지난날의 삶을 얘기할 상황이 됐는데도 포장을 해버려요. 신동근이가 우리 집에 한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이 위대해 보여서 가정생활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하게 생각해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너를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포장하고 싶더라고요. 청소했죠. 집에 손님이 오면 여보 그랬어요? 잘했어요? 여보 오늘 왜 음식이 이렇게 잘못 나왔네요? 평상시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저의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여러분 저를 개똥 취급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증인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이단 교주는 절대 부족함을 안 드러냅니다. 보혜사라고 말하고 전능자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단이잖아요. 목사 강대상에서 맨날 실수한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덧 성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위대함을, 복음의 위대함을, 예수님의 위대함을, 성령님의 위대함을 증언할 때에도 나를 포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증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를 못합니다. 포장하기에 바빠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약점을 오픈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그것들을 오픈하면 그건 흉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광의 별이 됩니다. 별이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스스로 나를 빛나게 하지 말고, 내가 막 한지연 이름을 여러분 앞에 막 소개한다고 해서 그가 빛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빛나게 해줘야 돼. 제가 두 아들을 포장한다고 해서 빛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빛나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빛납니까? 어떻게 하면 빛나? 증인의 삶을 살 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일부러 나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서 흉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나의 지난날의 슬픔과 눈물과, 여러분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부부관계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흉봤잖아요. 목사가 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고집 셌잖아요. 질서대로 안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파당 짓고 살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난 이제 파당 짓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 흉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흉볼 일이 없습니다. 흉봤더니 내 자녀가 이 모양이 이 꼴 됐습니다. 나 흉 안 봅니다.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당신 흉 보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하시죠. 나한테 배웠던 말만 하시죠. 흉 보면 당신 집에 저주가 임해. 아는 말이야. 울림이 없어요.
최초의 증인 세례요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낙타털옷 서민들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가 베푼 세례자가 수천 수만이었지만 자기는 부족하다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목사의 영권이 살아날 때 교회는 부흥하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할 일이 뭡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개판이었습니다. 새가족 신방 가서 이 한마디만 해주면 나를 바라보는 새가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하면 같이 신방 간 사람은 세 마디 네 마디를 더 못해.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그 안에 단임 목사 기도가 다 들어있어. 재미 하나도 없다. 당신 다 혼자 다 해버려라 차라리. 뭔가 궁짝이 맞고 나눠진 맛이 있고 자기 위치를 알고 갑봉이가 돼주고 들러리가 돼주고 자기가 옛날에 나 바닥이었습니다. 원래 힘드시죠? 내가 장로 좀 됐습니다만은 나는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당신 보니까 위대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온 줄 안다고 생각해. 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증인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VIP 초청주일인데 부담 엄청 되시죠? 왜? 어떤 특별한 행사가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이 되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드러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